우리는 언제나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말, 행동, 판단 기준들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걸 가지고 생각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일이 있은 뒤 예수는 유대인들의 땅으로 들어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 무렵 요한은 살림 근처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애논강에서 물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 그때는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던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요한의 물의 세례와 예수의 가르침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좋은가를 두고 벌어진 논쟁이었다. 그들은 요한에게 몰려가서 물었다. 당신은 물로 깨끗이 씻어주지만 예수는 말로 가르치기만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 몰려갑니다. 당신은 예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다. 스스로 나선 사람은 하느님께서 그를 가르쳐 주시지 않는 한 아무것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현세에 관해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현세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에 관해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입으로 하는 말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닌지를 증명하기란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느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그분을 측량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생명을 얻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람 안에 있는 영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운 날씨에 잘 지내시죠? 비도 많이 오는 날도 있고 또 더위도 심해지는데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톨스토이를 만나러 갑니다. 또 톨스토이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2-7장으로 갑니다. 하늘로부터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톨스토이 복음서 아주 짧습니다. 61쪽 정도인데 이 짧은 구절 안에도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될 것이 참 많은데 성경으로는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이야기를 가지고 합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의 차이점을 가지고 이렇게 살짝 논쟁이 붙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낮추죠.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 들어드립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가르침과 영적 권위는 과연 어디서 올까?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그런 챕터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 세례 요한의 이런 예수님을 향한 그 고백을 통해서 진정한 참된 영적 가르침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번 챕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내재성이라 그러죠. 강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또 들어가서 한 번씩 보면서 계속 더 깊이 있게 한번 나눠볼까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라고 제가 잡아봤는데 본문은 그렇습니다. 스스로 낯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가르쳐 주지 않는 한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나서서 뭔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교만하죠. 아니면 인간의 모든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요한이 가르쳐 주는 것은 겸손입니다.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들 중에 하나가 겸손이라는 거죠. 오늘 전체적으로 또 다음 장을 나눌 때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겸손이란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지적인 역량, 그런 명성,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그래서 우리 내면에 자리 잡는 그런 면이 진정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있을 때 남에게 표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톨스토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좀 생각해 보면 영적 교만함에 대한 지적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을 통해서 나타남을 이야기한다. 자주 강조하고 있지만 톨스토이는 우리 안에, 모든 우리 인간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영이 드러나는 걸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적 교만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더 겸손하라고 가르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가 함께 여러분하고 볼 부분은 6은 6이요 영은 영이라는 타이틀을 잡아봤는데 본문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세에 관해서 말하는 사람은 현세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에 관해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만 생각하면 이 땅의 끝밖에 보이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되고 하늘의 것을 보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두 가지의 말과 두 가지의 삶을 이렇게 구분짓고, 그래서 육에 속한 것은 육이고 영에 속한 것은 영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영은 하늘에서 왔고 육은 땅에서 왔는데 육은 무익하다, 무의미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 부분이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말, 행동, 판단 기준들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걸 가지고 생각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좀 더 말을 하면 그렇죠. 세속적 사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시대에 많은 것들이 우리는 세속적 사고, 판단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톨스토이가 상당히 지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생각, 하늘의 뜻을 가졌을 때 하늘의 것을 전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인지 모르겠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입까지 가고 머리에서 나온 말은 머리까지 가고 가슴에서 나온 말은 가슴까지 간다. 아주 좋은 말 같아서 또 저같이 종교적인 부분들을 관심을 많은 입장에서는 우리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입 발린 말, 사탕 발린 말. 사실 입에서 나온 말은 그냥 요까지밖에 안 가는 그런 가벼운 말. 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까지 가는데 이것도 참 좋지만 오늘 여기에서 보면 세속적인 사고죠. 마음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붙일 것은 하나님의 영에서 나온 말은 그 사람 영혼까지 간다라고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을 글로 가야 합니다. 옮겨가야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할 때 그 회개가 바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 그러면 뭔가를 잘못하고 죄를 지은 것들에서 돌이킨다고 생각하지만 원어 뜻을 좀 살펴보면 그거보다 좀 더 광범위합니다. 어떤 생각이나 마음을 옮긴다,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이 부분 제가 예전에 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회개하다 이 말은 바로 세상을 보는 것에서, 세속적인 것에서 하늘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가는 것,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이 현세에 관해서 말하는 사람은 현세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톨스토이가 정해놓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결국 현세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면에서 있어서 세속적 가치 판단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 이런 본문이 나오는데
진실성에 관한 겁니다. 한번 보면 사람이 입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닌지 증명하기란 절대 불가능하다. 이게 참 말이 모순 같아요. 방금 앞에서 본 말은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와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걸 증명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잘 보면 사람이 입으로 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좀 사실은 한정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입에서 하는 말, 입에서 뭐 논리적이니 합리적이니 뭐 이성적이니 뭔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걸로는 증명할 수 없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 것을 우리는 증명하느냐? 그런 의문이 드는데 그건 단순하게 톨스토이는 이야기합니다. 바로 삶 속에서 행함으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참 신앙은, 믿음은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막 입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진실성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톨스토이가 우리한테 해주는 말 같아요. 사실 톨스토이 사상은 아주 이런 구체적이고 눈에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상당히 형이상학적이잖아요. 그러나 그 형이상학만 머물면 의미가 약하다는 것이 톨스토이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게 형이하학적으로, 즉 행함으로, 실천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톨스토이는 진정한 살아있는 진실성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좀 한번 짚어보고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는 어떤 기준? 표준을 뭘로 할 것인가? 여러분 좀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진짜 훌륭한 목회자, 영적 지도자는 뭘로 구분할 것인가? 많은 경우에 이 말에 좌지우지 당해서 뛰어난 그 언변술, 수사적인 능력, 인기, 그런 것들이 마치 영적 지도자인 양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대형 교회를 이루거나 큰 교회를 이룹니다. 다 잘못됐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영적 지도자도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영적 지도자는 이 입술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의 태도, 그것이 중요합니다. 제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새롭게 영적 지도자를 청빙하는 과정에서 검증하는 과정이 너무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잘 검증되지 않아서 도리어 힘들어하는 교회들을 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과연 우리는 신앙을, 진정한 신앙인을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영이 있는 사람의 삶은, 그 삶이 그 표본이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좀 흥분하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은 영이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안에 있는 영혼입니다. 영혼이란 단어도 좋겠고 저는 차라리 영이란 단어가 좋은 것 같아요.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게 톨스토이의 아주 핵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재해 있으신 하나님의 영, 앞서도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내재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강조합니다. 이 말은 또 좀 더 변론을 하면 예변이 종교적 형식이니 뭐 그런 외식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한 양심이 있고 그것이 내면에서 소리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내재된 그 영혼이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죠.
우리 여러분 기도라고 말을 할 때 기도가 뭘까?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고다고 한다 하지 말라고. 그 말은 인간이 어떤 필요한 그 어떤 욕구들을 채워주는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대개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은 그거는 아주 기복적이죠. 그게 전적으로 틀렸다 안 틀렸다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진정한 기도는 내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존재를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그리고 계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계심을 느끼는 거죠. 그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재된 하나님의 영, 성령, 그 부분을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앞서 네 번째 했던 말과 거의 같은 맥락이 되는데요.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생명을 얻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생명을 얻지 못한다. 예.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우리 안에 모든 사람에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주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누구는 생명을 얻고 누구는 생명을 얻지 못하냐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단순히 들어왔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냥 들어왔다 있다고 하는 그런 문자적인 교리적인 말을 아니라 그 영이 들어왔으니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걸 강조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왔으면 그게 합당한 삶을 살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한테 뭐가 주어지냐?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생명이라는 단어를 관로하고 영생이라고 바꿨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 그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영생할 수 있느냐? 많은 경우에 천국의 개념을, 공간의 개념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한국교회가 그동안 그래 좀 많이 가르쳤죠. 그래서 죽으면 가는 곳이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잖아요. 그 말은 나고 죽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에서는 죽음이란 단어가 없어요. 늘 살아계시니까. 그런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들어왔으니까 우리 또한 죽음이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가 영생인 거예요.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재하심이 활동력이 강해지면 우리가 그 자체가 영생이라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 나라, 천국하고도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 배우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다. 예, 그게 영생인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같은 원리인 거죠. 그래서 톨스토이도 생명이란 개념을 죽고 가는 것을 천국과 개념으로 분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기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의미합니다. 그거를 믿을 때 믿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에게 영생이라는 게 주어지는 거지 그걸 거부하는 사람에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줄 수 없는 거죠. 그 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내 영혼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여기서 이 시간에 우리는 천국에 있다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는 천국을 사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짧은 글이었지만 좀 생각해 봤는데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뽑아봤는데요. 나의 말과 행동은 세속적인가 영혼에서 나오는 것인가? 네, 오늘날 이 질문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잘 살고 있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느님은 내 삶의 어디에 살아계시는가? 내 안에 있는가? 아니면 밖에 있는가? 내재적 하나님인가? 외재적 하나님인가? 이런 질문. 이게 내 삶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질문 던집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외형이 아니라 사람 안에 계신 영으로 말씀하신다. 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자체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임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